오늘 저녁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말하고 노래마다 사랑이란 가사가 들어가 있고 또 저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면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제한적입니다. 계산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대상도 그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자리마다 늘 베드로를 동행해 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도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에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받을 때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간혹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십계명을 지켰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계명으로 지키려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이 어느 사이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절망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찬양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혹은 어떤 사람이 삶의 이업을 당했을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예배 찬송시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식 문제로 속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삶이 그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이 14절에서 16절 석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의 복을 주리라. 만족해 하리라.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곡동 창일교회 신창섭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머니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사업이 우선이지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 교회 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리더니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사업이 부도나니까 그 친했던 친구들, 많았던 친구들, 그리고 가까웠던 친지들도 어느 누구 하나도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한심스러워서 그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울증이 와서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악착같이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지 후회도 되면서 그러지만은 자기 삶에 길이 안 보여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그는 차를 몰고 팔당댐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 살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때마다 미수에 그치고 마침내 그 일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그 교도관이 주는 성경을 받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쭉 16절까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 떠났으면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고 내려갔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에서 정말로 자살할 때 못지않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회개의 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머니도 내 마음의 평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 추록한 뒤에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아멘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뭐니 해도 뭐니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자 그를 돕는 손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 저녁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자 놀랍게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도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꼭 감옥에 가야 깨닫습니까? 오늘 저녁 깨닫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성실한이 말이 아니고 모세의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지. 사람의 말은 소망을 둬봐야 그거 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질병의 늪에 빠져 있든 또 물질의 늪에 빠져 있든 인간관계의 늪에 빠져 있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사랑 간의 사랑도 이 첫 단계는 어쩔 수 없어요. 관심의 단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8시 통근길에 만난 대머리 총각 행여나 장가 갔나 관심이 있으니까 어디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불렀던 김상희도 대머리 비슷하게 이마가 넓어지잖아요. 하여튼 옛날 이야기는 우리 예은이가 딱 째려보는 것 같아요. 저녁에 찬송 뭐 부를 거냐고 물어서 주부에 있는 대로 부를게 그랬더니 찬송은 올드하대. 옛날 것 같대. 한물 간 것 같대. 보니까 1500년대에 막 지었고 뭐 어쩌고 그래. 그래 뭐 요즘 젊은이한테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 우리를 만족해 하는 노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관심의 단계,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찔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주의 종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 물론 뭐 지나친 관심은 또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진실 5가지 중에 첫째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이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사랑하게 되면 희생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뭐 희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관심의 단계인지 아니면 헌신의 단계인지 아니면 희생의 단계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직 출발도 안 했는지, 그건 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요, 주의 계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왜 그리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지 진짜 사랑하면 뭐가 무거울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 부담되죠. 웬 놈의 주일이 빨리 와. 그 주일이 웬 놈이 돼버려요. 11조 헌금 무거워. 먹고도 살아야 되고 써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사랑하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드릴 뿐이지, 드리면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면 심는 것이 겁나지 않죠. 우리가 드린다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심는다 하면 거둘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이 기다려져요.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일이, 야,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하고 정말 부담을 느끼면서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주님을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주님이 사랑하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건져지어요. 주님이 건지시겠다 말했죠. 두 번째는 저가 내 14절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건지는 것보다, 건지는 것은 가벼운 복이라면 높이는 것은 더 깊은 은혜입니다. 더 적극적인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는 성호, 거룩할 성자 이름 호자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말이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내 이름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본명이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서 30년 동안 물어. 36년 됐어요.
36년이 더 됐어, 이 이름을 쓰는 지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받은 사람들은 대략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뭐 다니엘 뭐 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자가 낙자였잖아요 원래. 근데 또 뭐 좀 안다고 한문이 그 낙자가 떨어질 낙자만 있는 게 아닌데 꼭 떨어질 낙자예요 이름으로. 아니 구슬 낙자도 있고 물 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낙자가 있는데 즐거울 낙자도 있고, 응? 근데 왜 떨어질 낙자요? 그래서 내가 맨날 떨어졌어요. 응. 안 떨어진 적이 없죠. 중학교 시험 봐서, 왜 또 중학교 시험도 있었어 우리 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지,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지, 대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지. 아니 떨어질 낙자로 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리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씩 뭐 유아실 비슷한 데서 자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을 딱 읽었어요. 5번 이상, 그러니까 5주 이상, 한 주에 한 권씩, 여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저녁으로만 충분히 가능해요. 안 읽어본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저녁으로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이상 읽으니까 어느 날 이 활자가 누에 꽃처럼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송이꿀 같이 달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살아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막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룰성자, 열매실자, 빛날 한자. 빛난 열매를 한번 성실해서 성실하니가 아니고 빛난 열매를 이루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성실한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쓴 지가 지금 38년 됐어요. 호적도 다 바꾸고 벌써 가운데 자 낙자로 쓰던 것은 36년 정도 썼고 바꾼 것은 지금 38년 넘었고 지긋지긋하게 살았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거의 같아졌네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정말 대전역에서 노숙자로 살아야 될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어요. 그 후로. 아시죠? 학교 공부 딱 손 놓은 지가 20년도 넘은 뒤잖아요. 공부학원 담싼 지가. 그런데 내가 한남대학교 대학원도 붙었던 사람 아니? 참, 내가 그 대학 원장을 협박했단 말이에요. 딱 면접을 보는데 저기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연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내가 나 떨어뜨리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 떨어뜨려서 그 앞길 막아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죠. 부처만 주시면.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막 까맣게 썼어요. 뭐 새카맣게 썼어요. 하여튼 뭐가 뭔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겁먹고 나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은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면접을 잘 봐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여기 청년들 다 학교 갈 때 내가 면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 당시.
그 떨어지는 학생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으려고 하면 높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높인다 이 말은 사실은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높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교사로 쓰임 받거나 성가대원으로 쓰임 받거나 정말 남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로 쓰임 받거나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날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두 가지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15절을 보시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관공서나 또는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원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직원이 그 말을 즉각 들어주면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려해 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가든 아파트에 가든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제 차를 막 이렇게 잘 세워주고, 우리 집사는 쓰레기 가져가면 다 받아주고 자기들이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 그럽니다. 나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월상 예배 이럴 때 남은 것들 있으면 저 잘 안 먹어요. 보기보다 안 먹습니다. 다 그런 분들 줘요. 우리 집사는 요새 그런 분들도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근데 나는 좋은데 더 좋은 걸 주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분들이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어떨까요? 그 고마움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낮은 사람들, 낮고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누가 됐든 간에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지체가 높은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 내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만 부르면 벌써 응답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셔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응답이 그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함으로써 천사장 미가엘이 그걸 싸워가지고 다니엘한테 응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21일 걸려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22일 특세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21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응답을 받으려면 21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 들으시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고요. 방해가 있어요. 어쨌든 방해가 있든 말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때가 언제냐면은 아무것도 안 구했을 때. 안 구해도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돼. 무조건 달라고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 환난 때 15절입니다.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형제도 친구도 더 심하면 부모도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에 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정말 자식들의 어려움에 같이 하죠. 근데 혹여 부모도 떠나갈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 그 밑에 23절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을 때가 아니에요.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워 봐봐요. 아니, 어려워 봐봐라 한다고 어려워 보면 안 돼요. 어려워 보지 말고. 근데 어려울 때도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실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참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그러면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6절을 보시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누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 이씨 집안에, 나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겠다. 이래갖고 그 집에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죄송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숙명이 있고
선택해도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예, 숙명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셔요. 근데 이 땅의 장수는요, 기껏해야 100세예요. 100세. 아니 여러분 시대 때는 아등바등 살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이동욱 목사님이 낮에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더만서도 자기가 먼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죽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더 살고 싶겠지. 그래야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봤자 120년이에요. 근데 이 장수는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은 영원한 장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면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부인할까 봐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장수는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물론 장수하며 살아야 되지만, 여기서 100년 살고 천년 만년보다도 100배나 더 먼 영혼을 지옥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그리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 구원은 영적인 장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만은 영원한 장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근데 딱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오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이야기도 간혹 했잖아요. 그 사람은 중학교 출신이잖아요. 지방신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는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정규교육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설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중퇴고 지방신학교 나왔고, 근데 어떻게 한밭제일교회를 하겠냐, 한밭은 대전입니다. 한밭제일교회를 하겠냐 그랬더니 너 나 사랑한다며, 네가 대전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면 될 거 아니야, 너 잘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교만한 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할 수 있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어느 날 한밭제일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난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뭐 실력을 닦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지금 이제 후임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노회잖아요. 우리 노회 같은 노회고 같은 참 저하고 뭐 30년도 이상 이렇게 알고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나는 그분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했나 봐.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14절부터 이렇게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우리의 우한 질고 이런 데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더보라 여전대회와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